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 10억 달러 파워볼 복권 1등 당첨자가 LA 다운타운에 있는 한 미니 마켓에서 나온 뉴스를 보셨나요? 그동안 어마어마한 금액의 복권 당첨자가 보통 타주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바로 옆 LA 다운타운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복권을 살 것도 아닌데 뭔가 모르게 좀 아쉬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당첨 다음 날 이 마켓의 주인이 출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놀랐다고 합니다. 축하도 받고 언론사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오후 2시쯤 어떤 여성이 마켓에 달려와 내가 당첨됐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손님들과 포옹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이 여인이 진짜 복권 당첨자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는지 아니면 너무 당첨이 되고 싶은 마음에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이 복권의 당첨자가 됐다고 하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겠죠. 누군가에게 말은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막 떠벌리고 다니지는 못할 것 같고, 복권에 당첨이 되면 저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집을 사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복권의 복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바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이나 큰일을 앞두고는 길이를 따지고, 인생이 잘 안 풀리면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 구절들을 포함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전체가 하나의 찬송시입니다. 놀라운 것은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긴 내용이 여러 문장이 아니라 딱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감옥 속에서 마치 100m 달리기 선수가 전력을 다해서 질주하듯 한 호흡으로 이 긴 찬송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기뻐서이죠. 너무 감격스러워서이죠.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감동이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좀처럼 감동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수 소양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소양은 사실 복음송 가수이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나누다가 노래도 조금 들려주는데 역시 노래를 너무나도 잘하더라고요. 예전에 소양이 브라질에 찬양 집회를 와서 저도 실제로 볼 기회가 한번 있었었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꼭 꼽힙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영상에서 정말
그간 노래해온 노래들 중에 레전드로 꼽히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소양의 어떤 야구 경기장 같은 데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실수로 애국가 키를 너무 높게 잡아서 처음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야, 이거 실수다, 이렇게 높게 시작해서 뒤에 후렴 높은 음들은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후렴 부분에 더 높은 음들을 그냥 가창력으로 확 올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가수는 이것을 천정을 뚫어버렸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노래를 듣는데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좋은 노래를 듣고 감동하고, 좋은 영화를 보고 감동하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 기쁨과 감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지만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크게 감동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대학교에 붙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수고했다 한마디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에게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감동이 있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다가 퇴짜를 맞았는데요, 며칠 뒤에 장인 장모님과 함께 만나서 그냥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때에도 제 마음이 너무나도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감격하고 감동했던 순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다른 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제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조금도 없을 만큼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제 안이 완전히 채워졌었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제게는 인생의 가장 큰 감동이었죠. 아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긴 찬송시를 한 호흡에 써내려갔던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주님을 향한 찬송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는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감격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였는데 지금은 과연 그때의 기쁨과 감동이 살아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 주님을 만난 놀라운 기쁨을 늘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이 바울의 찬송시이지요. 무엇 때문에 찬송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제가 쉬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까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표준 세번역, 우리말 성경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목사님이고 또 선교사님이시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다 바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머물며 제자들을 키웠는데, 그때 바울의 손수건이나 옷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아마 바울 자신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놀라지 않았을까요? 세상 어디에서 자신의 그 손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기적들을 이전에 이미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너무나도 감격해서 전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 지식, 지혜, 자신이 이룬 업적,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일들 이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성령님과 관계되는 또는 성령님께 속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 일어난 어떤 복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찬송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4절부터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마음을 주셔도 결국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 인간의 선택은 마치 평행을 이루는 기차의 두 레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만나지 않고 끝까지 평행을 달리는 두 레일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이 맞네, 아니면 사람이 믿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하면서 논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함께 있는 것이죠. 이 둘이 평행을 그리며 달리다가 어느 순간 둘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직접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제 저희 집의 셋째 예지가 태어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도 너무 작은데요. 여러분, 예지는 지금 제가 아빠인 것을 알까요? 나의 아빠는 황성실이고 지금 나를 안고 웃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아빠야,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 겨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한 나이입니다. 아빠라는 게 뭔지 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런 예지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생각도 하게 되고 인지 능력도 생겨서 어느 순간 자기를 먹여주고 씻겨주고 재워주는 사람, 자신을 보면서 딸바보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이 아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또 요새 우리 첫째 예찬이가 입에 달고 사는 것처럼 아빠 선물 사줘 막 이러면서 당당하게 요구도 하고, 그렇게 제가 아빠인 것을 제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언제나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택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젠가는 올 텐데 이제 막 태어난 사람은 그걸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눈이 뜨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어느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본격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두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요즘 시대에는 금수저라는 말이 있죠.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부자 부모를 둔 사람들, 좋은 학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부모의 자녀들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부모, 기댈 게 없는 부모를 둔 사람들을 흙수저라고 부릅니다. 참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약육강식, 힘과 돈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그다지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논리를 따라 자신을 금수저, 흙수저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싶은 것은 행복이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그저 세상이 말하는 그 길만이 진짜인 줄 알고 세상에 갈라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사는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평안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편안과 평안,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사람들은 보통 평안을 선택합니다. 편안한 것보다 평안한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평안하게까지 해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늘 가난하게 사시다가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명절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과일 선물, 케이크 선물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그 양이 많았던지 방 하나를 따로 떼서 이 선물들을 산더미같이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난하게 살던 목사님의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과일이며 케이크이며 좋은 거는 다 집어먹었겠죠. 그러다 한 성도님이 어떤 과일을 선물로 주셨는데 아이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더랍니다. 에이, 그거 뭐 맨날 먹는 거고 별로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 과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큰일 났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가족들에게 선포를 하시고 온 가족이 그 방에 쌓여있던 과일과 먹을 것들을 봉지에 함께 나누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30개 가까운 봉지가 나왔는데요, 그걸 싹 다 주위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길에 구걸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주위에 독거노인 같은 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너무 풍족해져서 오히려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아이들에게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방식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이 가지면 편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 참된 평안의 길을 찾는 길은 이 길과 다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짜 복, 하늘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을 누리며 사는데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도 우리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요. 물론 때론 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훨씬 이전부터,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빚어지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첫 숨을 쉬기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와 우리 삶의 그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셔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우리보다 착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널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이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바로 지금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금수저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 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니까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하늘의 복을 점점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수저 갖고 태어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